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두 방면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처녀들이고 두 번째 방면은 노예들입니다. 첫 번째, 이 처녀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함으로써 휴거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예 신분은 전적으로 믿는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봉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에게 신실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님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는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신실함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함의 의미는 첫 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할렐루야, 딱 맞는 그때에,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함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 전체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해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신실하게 봉사함입니다. 메시지 4번의 전이란 부담은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면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봉사해야 할까요?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전이란 부담은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우리는 위임이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임은 바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부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봉사, 즉 하나님을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봉사에 반드시 신실해야 하며 그럴 때 오는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자 1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위임, 주님의 부담, 주님의 갈망,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봉사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에 있어서 신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왕국에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임, 양식을 제때에 나눠주는 봉사, 보상, 이러한 누림들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까지를 읽을 때에 두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무언가를 분부했겠죠. 그럴 때 노예는 잘 듣고 신실하게 봉사를 해야 하는데 그 봉사는 제때에 양식을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봉사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의 전이란 부담은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의 두 번째 방면은 노마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사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봉사하여 그분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하며 그럴 때 오는 왕국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은사, 곧 우리가 기능을 발휘해야 되죠. 이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고 이득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봉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윤, 이득, 이익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는 왕국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을 때 여전히 우리는 두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사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파다, 우리가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거죠. 이 파다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사를 사용해서, 즉 기능을 발휘해서 이윤과 이자를 남기는 이런 신실한 노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으로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전이란 부담은 우리가 주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의 A번은 우리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즉 경륜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가정행정을 갖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행정,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분 자신을 양식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가정, 행정을 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새롭게 만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1번의 B번과 C번을 저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의 두 방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은 가정관리자, 이란 청지기, 공급의 통로로서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의 특징은 10번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이게 제때라는 단어가 너무나 누림이 됩니다. 제때에 양식, 곧 말씀과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정관리자, 청지기, 공급의 통로로서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나눠주려면 우리는 시의 1, 2번을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기도로 먹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해야 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전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회복 안에서 약간의 영적인 지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양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영적 양식을 누리는 이러한 청지기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D번과 E번과 F는 이 악한 노예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D번이 첫 번째죠. 이 악한 노예의 특징은 우리 악한 노예의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 뛰어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이 현 시대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악한 현 시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노예의 첫 번째 특징은 악한 현 시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는 악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아내는 악한 현 시대를 사랑하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을 위해 일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덕과 같이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노예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악한 노예의 두 번째 특징은 이번에 나오죠. 바로 동료 노예들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곧 동료 믿는 이들을 확대하는 것이죠. 이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헐뜯는 말을 하는 거죠. 곧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 동료 믿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유죄 판결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이러한 공과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헛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유죄 판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길이 이러한 상처를 싸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 치료하고 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곧 성령과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교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생활 가운데서 헐뜯는 말을 저지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헐뜯는 말에 대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료 노예들을 때리고 곧 비난하고 비평하고 유죄 판결하고 헐뜯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서로 노예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목양하는 노예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악한 노예의 특징은 F번에 나오는 것처럼 술꾼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과 생명과 본성에서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함께 미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이 결혼은 믿지 않는 이들과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사업을 함께 하는 동업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노마자 1번의 G번은 결산에 관한 방면이죠. 우리가 만약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로서, 즉 과정 관리자, 청지기, 공급의 통로로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예표죠. 이런 창고에 있는 영적인 양식들을 굶주리고 있는 온 땅의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고 신실하게 이 방면에서 봉사한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상의 보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노예가 되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고 악한 행실들을 사랑하고 동료 노예들을 비난, 비평, 유죄 판결, 헐뜯는 말로 때리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 곧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누린다면 징계 혹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 가정관리자, 청지기, 공급의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기능을 발휘하는 것, 이 장사를 하는 것, 우리는 어디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서 이러한 생양교근을 실행함으로 번식하고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양교근의 길을 갔는데 번식하지 않고 인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윤, 이익, 이득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갈 때 반드시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서 생양교근을 신실하게 가기 원합니다. 곧 은사, 장사를 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지방교회 안에 번식하는 축복이 있고 증가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노마자 2번의 A번은 주님은 자기 소유를 노예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라는 단어가 있죠. 이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죠.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그분이 창조한 모든 죄인들입니다. 이 자기 소유, 주님의 소유를 맡겼는데 간단하게 두 방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지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죠.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그 타락해서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에 이 B번에 보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어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믿는 이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믿는이라면 모두가 다 1달란트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의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기술과 재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들은 최소한 1달란트의 은사를 받았고, 심지어 우리 모두가 은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타고난 재능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배움으로 조성되는데, 특별히 타고난 우리의 힘과 재능은 이런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 전에 사울이었죠. 그들은 모두 다 타고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안에서 유용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몸을 건축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 우리의 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이번에 A, B, 2번은 이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이 은사가 산출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의 C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은사,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게 되었죠. 2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은 은사를 사용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게 달란트를 더 벌었다 이 말은 주님께 받은 그 은사가 손실이나 낭비가 없이 최대한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 2번에 D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고 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감추었다 이 말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고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관되어 주님께 받은 은사를 묻어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사를 쓸모없게 만들고 황폐하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노예라고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7절을 읽어볼 때 여기에 본전과 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본전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이 이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년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인의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 즉 은행가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바꾸는 사람들은 곧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들. 두 번째,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새신자들. 세 번째,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어린 믿는 이들. 마지막, 우리가 돌봐야 할 믿는 이들은 뒤로 물러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고 공급함으로 이들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신실하게 동일하게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달란트, 이 은사를 사용하는 최상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목양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본전과 이자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이번에 F번은 결국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돌아오실 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보상할 것인지 우리를 징계할 것인지에 관한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보상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이번에 우리의 신실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준 달란트,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은사의 증가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가장 큰 보상을 우리가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노예가 된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사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메시지 4번은 주님의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의 관점에서 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위임, 주님의 부담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은사들을 사용해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한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노예로서 달란트, 은사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5달란트가 아닐지라도 2달란트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믿는 이들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로, 이 달란트로 이윤과 이득과 우리가 이러한 남기는 위임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수 우리 그의 영광 빛보리 신랑 되신 주 예수님 그의 신부 맞을 때 오히려 또한 만남이라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든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그의 다시 오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가 일어나라 외치시리라 주의 기름 귀신 받고 구름 속에 흘려져 공중에서 주와 잔치하리네 오늘 하루 만남이 사랑하는 신랑과 그날 만나보리라 어떠한 만남인가 모두 깨어 그 순간 기다리세 오늘 각지 모든 교회들이 매일매일 모이네 그리스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올 때
시간 기다리세. 우리 여기서도 함께 모여 주 누리지마.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주여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다음 만나